자, 우리 성서적 종말 지도론, 우리가 이제 이전에 교회 지도론, 성서적 교회 지도론을 우리가 서로 연구했고요. 우리 성서적 천국 지도론, 사실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종말 그러면 종말,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마지막 때구나, 이런 거 이제 누구든지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종말이 오면 심판이 있는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종말 때가 오면 우리 마지막이다,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냥 끝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한 번 다 죽는 겁니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종말 그러면 심판을 생각해. 그러면 심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심판은 왜 심판을 하겠습니까?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종말이 올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고, 죄에 있는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결단이 돼야 되고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지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안 돼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소리가 있어요.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심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은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해방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보혜사 성령밖에 없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물론 성경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의 근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죄의 근원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죄의 근원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인간에게 죄를 들여보낸 사탄의 세력이 있었다.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통해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마귀를 이길 권세가 그 안에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 죄의 아비의 그 죄의 뿌리를 근절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이 오면 올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권세를 갖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얘기와 일치됩니다. 성경의 사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그렇고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깨어있으라. 종말이 오면 올수록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같이, 이 굶주린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라도 괴롭히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오면 올수록 그 사탄의 세력이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의의 성령을 통해서 죄의 아비인 마귀를 사할 수 있는, 그를 이겨낸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부장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마귀를 심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 죄의 권세자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마지막에 오면 올수록 정말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전신갑주. 너희가 마지막 날에 든든히 서기 위함이라 하겠어. 마지막 날 이 종말에 심판을 반드시 하는데 심판에 든든히 선다는 것은 심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오늘 나눠드린 그 책의 그 머릿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영적 전투는 우리가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은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이에요. 성령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마귀에게 광야에게 나갈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갔지 내가 스스로 나가지 않았어요. 영적 전투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돼 있어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거나 성령에 감동돼 있지 않으면 아무도 영적 전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패배자가 돼요. 사탄에게 누구든지 져요.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기시는 이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의 분모 주님만.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예수의 믿음으로 세상의 권세자를 이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겉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내 속사람.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것이 우리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대한 또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으면 그냥 마지막을 어떻게 대비할까, 우리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재산 물려줄 이렇게 유산을 물려줄 그런 것들 준비하고 써놓고 살자. 이제 그런 어떤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요 그냥 다 알아서 찾아가고 못 찾아가면 딴 사람이 다 가져갈 거고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거는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 때를 걱정해야 돼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죽기 전에 내 이웃의 자녀와 부모와 내 이웃의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들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하나님의 진리로. 이것이 급선무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사적 우리가 종말을 지도하려면 그래서 뭐 장례사의 그 장례법 배우고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어요. 장례는 뭐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어떤 분이 물어보잖아요. 저번에 장례식 어떻게 치른대 어쩌고. 그 장례식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선 국장을 하든 뭐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든 유교식으로 하든 그건 뭐 아무 상관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삽시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장례식 하는 거지. 그럼 뭐 전쟁에서 죽거나 또 순교해서 진짜 돌에 맞서 어디 죽어서 없어졌으면 그건 뭐 화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은 썩어서 다 흙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뭉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됐을 때 가장 행복해요. 힘들고 어렵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웅다웅 해도요. 그때가 가장 귀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제일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임을 만들어줬을 때 내가 거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그 천사들이 박수 칠 거예요. 그게 아주 뻔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환상을 봐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그러한 이제 상을 받을 그런 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지금 바로 이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죄에서 그래서 보면요.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창세기 자체가 하나님으로 볼 때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완전한 종말이에요. 아니 어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세요. 그것은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예수께서 오실 때부터 그때부터 다 이 종말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성경은 종말적으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에 오르셔서 언제 재림하실 그때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아니 하나님은 안 오시.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틀 지난 거예요. 곧바로 오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도적처럼 온다는 것은 훔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몰래 모르는 사이에 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모르는 때 오기 때문에 지금 올는지 내일 올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 항상 우리는 종말적인 신앙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말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해야 된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것처럼 신부가 대비하고 있듯이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육체적인 신랑이 아니더라고요. 그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성서적 종말 지도론에서 이 종말을 여러분이 지도하시려면 영적으로 이 종말을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육체적인 것은요 다 없어질 것이에요. 영적인 죄의 문제는 육체의 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절대 육체의 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구약시대는 육체의 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결법이 있고 성결법이 있는데 할례도 육체로 할례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비유라니까요. 비유예요. 그 할례도 그 표면적인 육체 할례였지 영적인 할례, 내 마음을 할례해야 되는 거예요. 이면적인 할례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는 것이 내 이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죠. 보혜사 성령이 되어서 이면적 할례,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이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요 껍데기, 그림자예요. 진짜 나는 우리 속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말에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속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것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죄에서 구원할 이는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할 때 예수의 권세, 그 말씀의 권세가 있지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결국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영적 분별. 자, 마지막에 오면 올수록 영분별력이 필요해요.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나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은 소리 같지만요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 속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그 의미는 의로운 의미도 있고 악한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리를 의롭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간의 대화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주님 얘기하고 봉사하는 얘기하고 섬기는 얘기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이는 이렇게 해야 이익이 나고 이렇게 투기해야 되고 이것이 어쩌고 세상의 어떤 육체적인 것에 꽉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소리가 같은 소리지만 기역, 니은, 디귿, 리을해서 같은 발음을 내고 있지만 ABCD 쓰고 왔지만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리가 있어요. 성경에 합한 소리, 성경에 합하지 않은 소리.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일 때 죄의 아비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적인 말을 해요. 영적인 말은 고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겠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시대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아비를 어떻게 우리가 멸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멸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깨달고 그 졸개들, 귀신의 세력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것인가. 이미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 때 승리는 내 것일세. 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이미 사탄의 세력을 멸했어요. 그의 발뒤꿈치가 상하면서 머리를 진멸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종말 지도론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겨는 전투입니다. 이겨놨으니까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넘어서 이미 땅을 비유르에게 준 거예요. 땅을 다 나눠줬죠. 분배해줬죠. 12지파에게. 그거 이미 가지라고 준비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악의 세력, 악의 영토, 사탄의 나라를 다 점령하도록 나눠줬어요. 이미 사탄이 뺏어오는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셨다고. 우리는 담대하게 가서 전투지만 그걸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투하러 나갔잖아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기 위한 전투였지 승리의 전투에 의심하지 않으면 무조건 승리예요. 7대 족속, 악한 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건두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 그것처럼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승리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서 성령을 통해서 아예 인쳤어요. 승리 권세가 인쳐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사탄이 있는 곳에 그것을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거인과 같은 자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있고 죽을 것 같고 바다에 빠질 것 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그냥 가는 거예요. 빠져도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실 것이요 걸어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 것이니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그리고 나가면 무조건 승리예요. 100% 보장된 겁니다. 승리 권세. 그래서 우리는 이기고 이기려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 신앙은 담대해야 돼. 진리로. 진리가 없으면서 담대하면 그 괜히 큰일 나죠. 진리가 없으면서 담대했다가는 그거는 당해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신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다져야 돼요. 우리는. 바탕을 말씀으로 다져서 마지막 날에 든든히 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만 가져도, 말씀을 통한 이러한 믿음만 가져도 사탄이 7길로 도망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법이기도 해요.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법이라. 이 하나님 나라 법을 통해서 사탄은 내쫓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심판하고 이 말씀으로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들어있어요. 다른 것으로 표적을 구하다간 사탄에게 당해요. 사탄은 표적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표적을 나타내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죄를 결국에는 우리가 아담에게 불순종의 죄지만 그 죄를 사탄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그 권세가 이렇게 이 땅에 떨어져 찍혔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졌다는 그 표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떨어졌다는 표현,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이제 하늘에 계신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또 옛날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표현할 때 하말티아 하나님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사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중심이 구약에서는 물론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침략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왕을 얼마나 권력이 있어요. 그걸 사탄의 세력과 비유해서 그 비유된 말로 쓴 것이 이사야서 14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가 하늘에 막 화강석 사이를 다니면서 구름 위에 좌정하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자였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에스겔서도 이제 두로왕, 이 두로왕은 경제적으로 최고의 왕이에요. 아주 만몬 신을라고 할 만큼 그렇게 무역이 아주 흥행했던 그 두로 항구의 그 왕이었다고. 이 왕이 얼마나 횡포하고 물질이 있으면서도 남의 것을 막 착취했는지 사탄과 비교해서 또 에스겔서 28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막 굉장히 천사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는데 바로 그러한 사상으로 잘못돼서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땅에 떨어져서 찍혔다고 표현해요. 어찌 그리 이 땅에 떨어져 찍혔는고? 그렇다면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가장 멀어진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를 그렇게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도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대요. 번개처럼.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아니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이 몇 장면, 제가 요런 건 자료예요. 누가복음 10장 18. 이게 글자도 좀 읽기가 좀 발음이 좀 이상해. 그렇죠? 10장 18장. 저희 들어가면 괜찮아요. 18장. 바로 여기에 보면 한번 누구 읽어보실래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찍힌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떨어졌냐면 죄가 많으냐 하면 번개처럼 떨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것은 뭐 이렇게 막 떨어지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급속히 멀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표현할 때 계속 떨어진 걸로 표현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 계시록 12장에서도 보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탄을 옛뱀 마귀라고 용이죠. 이 용을 이 땅에 떨어뜨리고 쇠사슬로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그냥 진짜 막 용이 떨어져서 묶어나온다는 게 아니라 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건 하말티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그러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으로도 멀어진 게 죄고 그의 영이 있구나. 이 땅에 그 죄를 조장하는 단체가 있구나. 그러면 그가 떨어졌다면 그 영향력이 이 땅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우주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 그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그 책을 보면요, 제가 그 책 볼 때 성경에서 골로새서나 빌립보서 이런 데서 그 권세의 세력이 뭔지, 뭐 보좌도 있고요, 뭐 능력도 있고 정사도 있고 하늘에 악한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사탄의 효력, 능력들을 순서대로 계급적으로 쭉 나열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정리해놨어요. 그걸 정리해놓은 거는 또 최초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종말론 연구할 때요, 영적 전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천국론에서 하나님 나라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반대되는 개념이 뭐겠어요?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하기를 저희 나라, 그들의 나라 그러죠. 저희 나라, 그들의 나라. 이게 바알세불 논쟁에서 나온 얘기예요. 바알세불 논쟁. 예수님께서 귀신 쫓으니까 막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막 하니까 만약에 그 강한 자가 와서 그렇게 쫓는다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저희 나라가 이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나 이 나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멘. 그렇죠? 통치권, 통치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통치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가 통치,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 생명력이 막 통치하고요, 의가 통치하고 진리가 통치하니까 이 거짓하는 사람들이 막 진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불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의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런 영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사단의 나라는 반대예요. 의로운 사람이 자꾸 타락해져 가요. 불의를 자꾸 저지르게 돼. 진리의 사람들이 자꾸 거짓하게 돼 버리고요. 생명력 있는 사람이 자꾸 타락하고 사망으로 가버려요. 그 역할을 이 사탄이 한다. 그래서 그 역할 안에 들어있느냐, 어느 역할 안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 속했냐, 하나님 나라에 속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거듭나기도 하고, 그래서 성화되기도 하고, 겉사람은 계속 성화되기도 하고,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0.001이라도 자꾸 성화돼 가는. 그래서 마지막 내 육체를 떠날 때는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죠. 겉사람도. 속사람은 지금 완전 성화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안 됐으면 막 기도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인친자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예수님 같아야 돼요. 겉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을지언정 속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래야 겉사람이 성화가 돼요. 내가 속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면요, 겉사람은 성화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친자인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대등돼 있다는 게, 사람이 또 나라라고 하니까 뭐 국민 주권 영토 해가지고 어떤 뭐 처소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처소가 아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라, 사탄 나라가 처소가 없다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영의 나라니까. 아니 영에 무슨 시간이 있고 처소가 있나요? 영은 이런 뭐 공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공간이 있나요? 공간이 없어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마음이 대부분 이렇게 마음하지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처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요. 너희 마음속에 의와 평강. 그렇다면 이 사탄의 통치력도 역시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면은 이 사탄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 어디 우리 영까지는 못 들어온다 그랬지. 영까지는 못 들어온다. 우리 마음, 이 혼의 중심인데 지식, 감정, 의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성령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 성령의 통치를 받으니까 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바뀌어요. 또 감성이 내가 하나님 나라 예수의 그 사랑의 감성으로 바뀌어, 은혜를 주려는 감성으로 바뀌어요. 의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지지 내 육체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해 갑자기 예수를 따르던 자도 그 마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예수를 팔려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이 성은 떠나가요. 불순종하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게 됐어요. 말씀은 성령을 부르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육신은 귀신을 부르고 귀신이 와 있는 거예요. 네. 들어오진 않아도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면 결단해요. 요 밖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이거를 퇴치할 수도 있죠. 아, 이거 잘못 생각했었구나. 이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의 사람은요, 이 안에까지 결단은 안 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이것마저도 잘라버려야 돼, 그죠? 완전히 잘라버려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내 속에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영적 전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영적 전투한다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으로 충만하면 무조건 패배예요. 욕심으로. 할 수 없는. 왜? 우리 육신은 사탄의 밥이니까. 우리 육신은 사탄의 밥이. 사탄의 밥이라는 게 어디 나오나요?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분명히 그 뱀에게 하나님은 다 통치하니까 알잖아요. 사탄도 알고 사람도 알고 성령도 아시고 다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와에게 물어보잖아.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어겼냐 선악을 알게 하면 먹게 되냐고 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그러면서 먹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지 않았느냐. 죽는 건데 그 마귀 옛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또 하와와 아담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하와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넌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갈지라 그랬어요.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가라는 거예요. 겉사람 영이 죽었어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으니까 흙이잖아요. 흙의 사람들은 흙으로 갈 거다. 그리고 마귀 이 옛뱀에게 한 소리가 있어요. 너는 종신토록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요 뱀이 어디서 흙 먹고 사는 거 봤어요? 뱀이 흙 먹고 살아요? 아니, 흙 먹으면 죽어요. 근데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요? 겉사람 인간의 육체를 먹고 산다. 우리 혼 영적으로. 왜? 죄를 졌으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겼잖아요. 우리가 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육체 겉사람은요 마귀의 종이 됐던 거예요. 그걸 죄인이라는 거죠. 왜? 죄의 아비에게 먹혔어. 그래서 죄의 아비 죄의 자녀였던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더니 그러잖아요. 성경에 마귀의 종이었다. 그건 육체적으로 걸려든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그러면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한번 잡히면요, 그건 영원히 잡히는 거예요. 근데요, 흙을 종이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그 말이 그동안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석처기에는 전혀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해석을 한 게 그동안 신학 공부하면서 저는 처음 못 들어봤는데 예. 그냥 그 그렇죠. 말을 뱀이 아마 그 전에는 꼭 기어다니지만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꼭 기어다니게 됐나 보다. 그냥 배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동안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그렇죠. 흙을 사람의 그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사람, 흙이 된 사람 이런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한 거는 그렇죠. 여기 와서 처음 들은 거거든요. 예, 그런 이제 여기까지 그것을 한 학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없었어요. 이전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냥 글자로 읽고 어떤 배경으로 봤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못 찾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 볼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아브라함을 읽어도 아브라함 자체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마음 어떤 마음을 보고 있는가? 이삭이 어떤 마음을 보고 있는가? 요셉이 어떤 마음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일치시키는가? 그게 결국 예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말라기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 아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엘리야가 나와서 그것을 전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라기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결국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이제 구원 얻은 자는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거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가 의미가 엄청 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그냥 이 율법으로만 풀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할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느 학자도 구약 시대에 이면적 할례가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의도를 누가 깨달았겠어요? 모르죠. 아니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진멸한다는 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마귀의 심판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리라고 누가 알았겠느냐? 그건 몰랐어요. 예수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가 죽은 것이고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고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 구약시대 육체의 피만 핀 줄 알았지 영적인 피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단번에 죄를 사하는 피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냐. 그러니까 매일 소 잡고 양 잡고 제사장 세워가지고 계속 그 죄를 위해서 해결. 그러나 육체적인 죄밖에 더 해결이 됐어요. 영적인 죄는 해결할 수 없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영원한 이 내적인 우리 영적인 죄까지 해결하신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이 구약 성경을 그냥 구약 성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와 다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5장 19절인가요?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 구약 성경이 모세 자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만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육체적으로 자꾸 표현해 주다가 예수께서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께서 완성했다 그러는 거죠. 그 창세기 그 비치가 예수님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유죠. 그렇죠. 비유를 얘기해요. 예수께서 빛으로 오시는 것을. 그래서 세상 창조의 과정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세상 창조의 흙의 창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인간의 흙의 육체의 창조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내적인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하는 거죠.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 겉사람이 거듭났으니까 속사람이니까 니고데모는 그걸 몰랐던 거죠.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그러면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바라는 것들이 실생이 보이지 않냐는 것들이 증거라고 해. 내가 보이는 육체로 또 난다고 내가 표현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보이지 않냐는 우리 몸이 있어요. 언어적으로 봐도 소마라는 몸이 있다. 사륵스의 몸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에 되어오신 그 육신, 성육신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다른 계시가 아니라 이 초월적인 세계의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만 계시지 그 계시지만 생각이 계시가 아니에요. 생각은 계시가 조명된 것이고 조명, 비춰진 거예요. 그럴 것이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딱 만져서 그렇다. 이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만져? 이 말을 어떻게 만져? 이 말을 여러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만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만진 바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은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과 말씀이 우리 육신으로 돼서 왔으니까 그것처럼 우리 말씀 보자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말씀이 곧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그 만졌던 육체와 동등. 그 피가 그 육체는 피였잖아요. 그 영적인 피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거하는 모든 결론적인 이야기가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형상대로 만든 그랬을 때 그 영을 부으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신 거고 그걸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맞아요. 단지 그거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요. 생명을 부으셨기 그렇죠.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 본 그렇죠.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오기를 바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구속사도 일어나는 거고 그럼요. 예.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르하우 피누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생명 우리 생명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그러나 어떤 짐승에게 생기를 넣었다는 것도 없고 어떤 천사에게 넣었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생기를 넣었다는 건 하나님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세계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 각각 하나님의 세포들이 모이기 교회가 됐어요. 셀 교회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래 다음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랑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사랑해야 몸이 되는 내 몸인 거고 그렇죠. 내 몸인 거고. 할렐루야. 강사님 이제 빨리 목사 되겠네. 맞아요. 그거예요. 아니 그거를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고 네가 내고 나고 맞아요. 내 몸처럼 나무 그렇죠? 그런 거. 남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는 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 몸이다. 그러니까 아담이나 너희들 같은 하나다. 단지 육체가 떨어져 있을 세포일 뿐이지. 여기 떨어지면 우리 세포가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건 하나잖아요. 뭉쳐 있어야 내 몸이 되는 것처럼. 살아 있으면 뭉쳐 있고요. 썩으면 못 뭉쳐 있어요. 여기 상처가 나서요. 여기 굶어서 골마서 붙어 있질 못해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요 그런 설교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거를요 잘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걸 딱 얘기를 해주면 그래서 한 번에 깨달을 것 그게, 같은데 그게 왜 그걸 그러냐면 말을 안 해줘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문제라고. 다 외식적인 육체적인 문제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기복신앙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교단이라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기복적인 신앙을 일으킨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육체적인 어떤 복이 그게 참 복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도. 근데 그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복 못 받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막 채찍 맞고 그게 그냥 그러니까 신배침 영적으로 받고. 그거를 모르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더 영적인 것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학장님이 하는 게 왜 그렇게 깊은가 뭐 웬만한 목사님들 그런 거 영적 뜻이 내지 못한 목사님 그거 내니까 우리가 알아듣거든. 그렇죠. 이제 표현력도 중요하고. 자세히 알면 얘기하는데 조금 아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또 이단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한번 얘기 못하는 네, 거지. 이게 대충 그냥 내가 네. 연구도 안 하고 이게 앞뒤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합하고 영적으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어떤 주석이라는 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물론 이제 성령이 감동된 부분도 있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석은 100% 믿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석이 사람마다 다 설이 틀리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정설, 이것이 그래도 성경주 전체를 볼 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옳다고 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정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정설이 어느 순간에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정설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또 이단 소리 듣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설이 왜 나왔는지 그 근거까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정설이라고 됐으니까 이거 써먹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 그것이 정설이고 이유가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이제 석사 논문에 그걸 썼다는 THM 논문에 그걸 썼다는 성령과 귀신의 역할 대비에 관한 고찰이라고. 그러니까 성령과 귀신의 그 역할, 존재론적으로 따지면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알아도 문제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보는 거예요. 역할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행함에서 나타나. 그렇죠. 나타나니까 그 성령의 역할과 귀신의 역할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귀신의 데몬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또 성령에 대한 홀리 스피릿, 성령에 대한 퓨뉴마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물론 구약은 나오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역할들 성경에 쭉 그 책별로 나열해 보니까 한국의 귀신론은 이거는 다 허울 좋은 거짓이었더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동양 사상. 그러니까 한국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신 누구 이분이 지은 한국 귀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다 무슨 진짜 한국에서 이 임상적으로 느껴지고 했던 뭐 굿하고 하는 이런 것들 뭐 도당군 무슨 굿 해갖고 막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한국에서 6.25에서 뭐 유세차 해가면서 그 귀신 섬기고 했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한국 귀신론인데 그게 다 엉터리예요. 거짓이야, 거짓.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숭상했던 어떤 목사님은 귀신이 뭐 죽은 사람이 영혼이래나 우리 영혼이 죽어서 천사 타락한 천사처럼 되나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 형상 관련 없어요.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요. 그럼 우리 영이 타락했다고 그래서 그런 타락한 천사와 똑같다는 얘기인가? 안 그래요. 그 행사는 속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 아니고 속사람 보고.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그 생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형상, 그 본체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본체라고요. 그러니까 본체라는 건 우리 속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따라 또 모양대로 지어졌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논했던 것은 흙을 먹을 권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옛뱀에게 얘기해요. 너는 흙을 먹을 권세. 어느 때까지? 종신토록. 종신토록. 종신이라는 것은 종말까지. 흙을 먹을 권세.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발뒤꿈치에 상처를 입으면서 그 내 머리를 진멸할 거다라고 여자의 후손이 진멸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해석은 잘 하더라고요. 그거는 원복음이라고 해서 신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탄이 상한 것을 이길 걸 알았다고 해요. 그러나 흙을 먹을 권세 이것은 아직 불분명하게 해석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성령과 귀신의 역할을 비교했다는 것은 그것을 뭐 연구한 자체를 제가 뭐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 이러한 사탄의 흙을 먹을 권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일 때만 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저기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이 문장을 볼 때 그 뱀들이 보통 기어다니면서 지금 현상적으로 흙을 먹잖아요. 먹어요? 뱀은 절대우가 배를 기어다닌다. 기어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 발이 뭐 태야돼. 너는 이렇게. 그 종신토록 기어다닌다는 거는 그 이제 발이 뭐 태야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공룡이라면 도마뱀처럼 공룡처럼 이렇게 발이 뜬 것이 태야돼서 뭐 배로 겨다닐 수 있다는 거지만 흙을 먹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배를 겨다닌다는 건 이미 그 자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의 본래의 그 본성이 없어졌다는 거죠. 원래 흙을 다니려면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발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하늘을 다니려면 날개가 있어야 되고 바다에 살려면 지느러미가 있으니까 형체가 있어야 돼요. 땅에 살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는 진리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발로 못 겨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종신토록 그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다는 건 이 흙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뱀이 흙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배는 절대 흙 먹지 않아요.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요 사탄은요 우리 육체를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자예요. 정죄. 그래서 참소해요. 성경 참소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체로 지은 죄를 자꾸 참소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혼을 향해서 너 죄졌잖아. 하나님 말씀 안 자. 죄졌지. 너 죄인이지. 죄인이지. 이렇게 먹는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거기에. 기쁘지 않게 만들어. 그렇죠. 완전히 이 사탄의 나라로 끌어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예요. 결국에 우리 천국론 배웠잖아요. 결국에 그 몰트만이 얘기한 것처럼 희망의 나라 하면서 자유의 나라. 자유. 왕 같은 자유라고 그랬죠. 왕 같은 자유. 이 바실레아 하면서 말렉이라고 했나요? 말쿠투 맞아요? 네. 뭐 저보다 더 잘하네. 그러니까 진짜 이 왕 같은 권세에 왕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유한 거거든요. 어디 참견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의니까, 공의니까. 그러니까 의와 판단을 해야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한 우리 영혼이 매여 있게 되잖아요. 사탄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꼼짝 못하게 메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 기뻐요. 안 기쁘죠, 당연히. 왕이 안 기쁜가요? 왕은 원래 자기 마음도 기쁜 거예요.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이 속박한 거예요. 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잖아요. 속박에서부터 해방시키잖아요. 네. 바로 그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다.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그거죠. 내 육체를 억압했던 귀신을 바로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성령으로 해방시킨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흙을 먹을 권세라는 이 해석이 진짜 이거는 쉬운 건 아닌데 알고 나면 쉬운데 뭐든지 그래요. 알고 나면 진리는 알고 나면 당연한 거고 쉬워요. 근데 모르면 어려워요. 생각조차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도요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이 사탄이에요. 해석을 못해.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해석이 잘 안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성경도 성령으로 기록됐고 해석도 성령으로 하는 거고. 아멘. 근데 사탄의 세력이 계속 막아놓으니까 그 생각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가? 사탄이 조금 쉬웠나 봐요. 저도 뭐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이제 학자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쓰시고자 이렇게 정한 그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면은 딱 잊히셔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혜 주시고 다른 학자분들도 또 그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 또 깨달는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종합이 되고 우리 셀이니까 또는 저로서 깨달을 만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또 그분이 또 깨달을 만한 부분이 있고 이 진리의 사람들이 위해서 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그래서 하나가 되면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영적 전투에 대해서는요. 그 논문 쓴 게 제가 한국 최초라니까요. 성서 예수의 생애에 나타난 영적 전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교회의 영적 전투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영적 전투로 다룬 논문이 없어요. 한국에 없대. 지금도 안 나와요. 지금도.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요. 예. 제가 이제 지금 만 딱 11년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1년 정도 조금 됐을 때부터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영적이다. 영적인 거다. 근데 영적이 뭔지도 모르는데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뭐든지 영적인 거다. 이거를. 그런데 이렇게 그게 학자님이 이렇게 이거 영적 이거를 또 이렇게 연구하셔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게 그러니까 저를 보아도 그렇고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주시는 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연결해 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저는 영적이 뭔지도 몰랐는데 연결돼 있는 사람은 연결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것 사실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아니죠. 모든 분들이
영성 있으신 분들이 네. 아니 그거 인지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지금 또 그렇게 보면 맞아요. 이게 좀 더 일년- 확실하게 네, 느껴지죠. 아무 저것도 없을 때 음. 그거를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우리 믿는 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어. 근데 영적이 뭔지도 몰랐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또 음. 말씀 듣다 보니까 더 그게 확연해진 거고요.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육체적인 것은 이제 비유가 돼요. 비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를 알려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바울은 이게 느꼈거든요. 이분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담에색 도상에서 그렇죠. 뭐 14년 전에 뭐 누가 끌려서 3천까지 갔다 왔다 이런 의미는 뭐 어떤 처소에 갔다 왔다는 것은 영적인 현상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영적인 사람은 이 겉사람을 분명히 겉사람으로 취급하고 속사람은 속사람으로 취급한다. 그것을 알게 되는 동기는 뭐냐 하면 이가 유대인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내적인 신앙으로. 외적인 신앙에서 내적에서 사울이었을 때는요, 이 사람의 신앙이 있는 신앙이에요. 예, 율법적. 그러니까 육체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이는 데까지 동참했던 거예요. 근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 예수를 알고 나서는 이게 이 겉이 아니라 이 눈꺼풀 정도는 이거 뭐 눈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할 수 있네. 겉사람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속사람이 이제 이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겉사람으로 살 게 아니라 속사람. 그러니까 베드로도 몰랐던 이면적 할례, 표면적 할례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몰랐던 거예요. 예, 이 마음의 할례까지. 이게 마음이 그거를 느끼면서 이 영적인 부분들을 막 드러내는 거죠. 로마서 같은 건 참 진짜. 선생님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요. 여기 오면은 영적인 얘기로 시작해서 영적인 얘기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목 시박히도록 듣잖아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지금 신기하다고 하는 게는 교회에서는 거의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네.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안 들었는데도 저는 그거를 성경을 보면서 이 영적인 걸 엄청 발굴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그 영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 안타까운데 어떻든 강사님 그걸 아셨으니까 네. 영적인 진리를 더욱더 추구하시고 그래서 그걸 계속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포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하시면 돼요. 진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예. 이런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듣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서로가 성경에서도 이해해줘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시작해서 영적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면 그럼 목사님들도 성경을 연구하시고 왜냐하면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교 관습이 있는 사람한테 뭐 다른 뭐 불교처럼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네. 불교에 있는 사람이 유교처럼 하는 건 못한다니까 그 몸에 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습관. 우리가 신학원에서 배울 때부터 네. 아마 그런 게 습관으로 그래서 이렇게 안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죠.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이 신학도 이런 지식적인 이제 공식 교과부 인정한 그 신학 대학도 있고 또 이런 또 교단에서 인정한 이제 신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보면 이 신학교는 그래도 그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은 있어요. 근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영적 하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영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말씀도 없을 때 영이 있으니까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자꾸 대하거든요. 거기에는 불교 영성, 유교 영성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따지고 보면 귀신 영성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지식적인 데는 그런 거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영성에 영자만 들어가도 치를 떨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배경과 이 정확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 정통으로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 정통하면서 이게 율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영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성령이 죽었다 뭐 이렇게까지. 네, 율법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디로 빠지냐면 또 교리로 빠져요.
율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단을 세워야 되겠거든. 각각의 교단에서 세운 성경, 물론 성경에서 뽑았어요. 그 교리에 딱 물들어서 이 교리를 벗어나면 이단이다 이렇게 서로. 그래서 교단과 교단 사이에 이단이라는 게 서로 그럼 중세 카톨릭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거 닮아가는 거죠. 그건 그룹으로 닮아가는 거. 중세 캐토릭은 그래도 교황이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교단의 그룹이 서로 교황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지성과 영성이 연합이 돼야 돼요.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지식적인 분도 무시할 수 없고 영적인 분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융합이 돼서 일치가 돼야 돼요. 이것도 어긋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지혜, 지식을 주실 때 하나님을 알만하게 줬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자연을 보고도 알만하게 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고 모르겠느냐. 특별 계시를 보고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있는 말씀을 보고도 모르게 하겠느냐. 알게 합니다. 자연을 보고도 알만한데. 그러니까 핑계치 못할 진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핑계치 못할 진이라. 하나님 몰랐다고 그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과 지성이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교단이 자기 교단의 어떤 특징을 드러내려다 보니까 이게 옳은 걸 알면서도 탁 입 닦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인 영성을 보니까 진짜 신비적인 게 90% 이상인 거예요. 이런 군소 이런 일반 신학에서 막 영성을 해서 막 피 뭐 별거 다 있어요. 뭐 또 수건 가지고 뭐 휘들고 이걸 바울의 수건 막 이러고요. 별거 다 있어요. 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이 죽은 영혼이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 귀신하고 이 아들 귀신하고 이 얼마나 무분별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신비적인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는 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그러면 말씀으로 쫓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성령이 임해요. 우리 육세의 내 혈기나 이박 내 의로다가 내 의로 그 귀신의 예수의 이름도 아니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막 이래. 네?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하는 거야. 말씀이 깨달아지면 저절로 빛이 그럼요. 빛이 오면 어둠이 어둠이 물러가는 저절로 거 물러가는 거지 막 소리친다고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소리친다고 물러가면 뭐 저기 편도성 걸린 사람은 귀신 못 쫓게. 또 이게 말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음 있고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그럼 귀신 못 쫓게 안 그러거든. 그 사람 눈빛만 봐도 거기 진리가 흘러요.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를 알아봐요. 알아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잠잠하라. 네가 왜 뭐 더러운 영이 어떻게 거룩한 영을 증거하냐 이거지. 증거하지 말라는 거지. 잠잠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귀신들은 증거 못하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이거 안타깝잖아요. 근데 귀신 떠나가는 거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저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선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선포하는 건 괜찮은 선포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거를 제가 이제 한 게 아니라 막 혈기로다가 악을 써갖고 자기가 막 그냥 막 이제 무슨 그게 말씀없이 그렇죠. 하는 거는 이제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깨달도록 그 영혼이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쫓았다고 그래도요 거기 비고 소재되면 그렇지 그거거든요. 비고 소재 그러니까 천천히 불법을 해 그게 그냥 소재돼 시키는 건요 불법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이 더 형편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채워서 깨달았으면 그러면은 그렇죠. 선포하면은 너 자신이 같이 선포하자.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주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막 다급하거나 막 거의 지금 막 자살할 상태가 된 건 어쩔 수 없지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살해버려요. 제가 한번 그런 거 써봤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대름 졸라할지나 이 사람 몸에 떠나갈지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그 6살 병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성령사만이 그렇죠. 연락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예, 성경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또 말씀으로 말씀은 성령을 부른다는 걸 알고 그렇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인 것을 알고 그럴 때는 피조된 그 사람의 흙을 먹을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그래서 흙을 먹을 권세가 없어진 것을 알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 완전히 이건 당연하구나 귀신 떠나는 건 당연하구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걸 갖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로 당연히 없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이게 적법이죠. 근데 학자님 저 거기서 조금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한테도 그냥 선포해서 나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는 거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네가 믿느냐 이렇게 하고 그걸 믿고서는 믿고 옷자락이라도 믿음으로 나간 거지. 그래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그래서 믿음을 넣어줘야 돼요. 믿음 없이 쫓는 것은 불법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 막 하지 않았어요. 선교는요. 선교는 전도와 좀 차이가 있어요. 선교는 육체적인 구원부터 이루는 거예요. 선교는 육체가 살아야 뭐 할 거 아니에요. 밥 먹여주고 언어로 소통하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적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고 선교는. 근데 선교를 넘어서 전도의 단계에 들어오면요, 육체적인 것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속사람.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영혼을 먼저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따지면 어느 부분이냐면 로마서와 야고보에서 나온 그 믿음과 행함의 문제예요. 로마서에서는 행함보다 믿음을 더 중요시하거든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니까 행하는 거는 몰라도 믿는 게 우선이잖아요. 일단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뭐냐면 이건 믿는 자들에게 대한 거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들, 야고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행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원래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반대가 되잖아요. 야고보하고 바울하고 이게 신앙이 틀린 게 아닌데도 상황은 반대잖아요. 강조를 다르게 한 거죠. 그렇죠. 행함 없이는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여기서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지 행함으로 구원 못 얻는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거든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거예요. 믿음은 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엇을 강조했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강조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토론도 이게 일반적인 그런 이제 토론과 또 하나는 특별한 거예요. 이게 법에도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법에도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적인 면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죠. 뭐 말도 안 통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살려야 되겠고 그런 건 이제 예외적인 거지. 그러나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서는 우리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막 귀신 다 쫓는다고 해서 올바른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만약에 거부한다면 또 받아지지 않는다면 그 귀신을 쫓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다는 건 말씀은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그에게 말씀을 공급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귀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통치를 받아야 돼요. 통치권이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통치하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을 부르고 내 육체의 소욕은 겉사람 흙으로 지은 흙으로 돌아갈 이 마귀의 밥인 이 흙은 귀신을 부른다. 그 결론이 나온 거예요. 성령과 귀신의 역할 대비하는 고참이라는 그 논문에서는 그게 나온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직접 이 불쌍히 여겨서 귀신 들리냐 귀신 쫓아지고 병 고치고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진 않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속사람과 겉사람, 구약과 신약, 율법과 진리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더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우선해야 돼요. 구약 성경보다는 예수, 신약을 우선해야 돼요. 이게 실상이에요. 율법보다는 진리를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을 성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면 뭐 정치로 많이 다니고 이러면서 요행을 많이 바래요. 그런 사람들 귀신 쫓아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당신이 귀신 쫓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병 고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진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찾아왔다는 것은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그들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목표는 그렇게 세워야 돼요. 예외가 있다. 예외는 하는데 원칙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말씀이에요, 그냥. 옷만 만져도 말씀을 만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 예수님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귀신 쫓아낸 게 어디예요? 7가지의 그 축기 현장에서 첫 번째 어딘지 아세요? 회당이에요, 회당. 마태복음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첫째 회당에서 말씀 전하면서 귀신, 그 권세 있는 말씀이다. 말씀이 권세. 그거 해석해 줄 때 이사야도 해석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도 막 뜨거워지고요. 성령이 막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레 집안에도 말씀이 전해졌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건 귀신이 젖을 때 왜 빛과 같은 거거든요. 귀신은 어두움과 같은 것이고 성령이 임하니까 빛이 임하니까 귀신은 어두움은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런 내용들이지 제가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귀신이 귀신을 쫓으니까 무당이 귀신 쫓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목사님이 쫓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귀신 쫓는데 믿는 사람이 뭐 귀신 들려서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그렇게 임기응변적으로 그들을 쫓아내주는 거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막 귀신 쫓고 하는 것은 말씀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쫓아내고 하는 건 이거는 성령께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없이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그렇게 믿음이 있는 분들이 만약에 했는데 귀신 떠났다면 그거는 성령으로 한 것이 맞죠. 맞기 때문에 뭐 언어가 안 통하고 그런 거는 둘째 문제고 무슨 뭐 계속 하셔야 된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에 더 중심을 둬라.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귀신을 몇 번 쫓더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냥 그거예요. 됐습니까? 네. 시간이 엄청 지나가요. 네. 차후에 또 나오면 또 같이. 오늘은 사실 이제 이 종말 지도론에서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사탄의 나라의 주된 효력이 귀신의 세력이었다는 거. 여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그 영향력은 성령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통치력, 그 성령으로다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에 귀신의 세력들이 사탄의 나라에 그 억압되고 막 이런 것들을 이룬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얘네들도 싸움을 하거든요. 여기 싸움이 없죠. 얘네들 싸워요. 그러니까 센 것이 약한 것을 막 쫓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무당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게 있겠어요. 그래서 오해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자 우리 정무사님 기도 제대로 기도하고 마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